할렐루야. 귀한 예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임목신 목사님 안내해주셔서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존귀와 영광을 또 찬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예배마다 삶 중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강하신 능력으로 잡아주셔서 담대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권세의 7배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령드는 모든 주소들을 축복하시고 성가대와 영상팀과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예배드리는 유년주일 학교와 중고등부와 또 성도의 교대를 위해 늘 섬기며 즐거워하는 봉사부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부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극단적인 정치 대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세상 정치에 함몰되어 니편니편하며 분열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통화의 사도가 되어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는 선포만을 그 사명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삶의 목이 힘든 자들을 도와주시며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화평의 이유가 되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실 오직 한 분 주님을 믿음으로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사랑도 기도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우리 선교교회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체육관에 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일단 체육관에 가면 운동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일입니다. 예배당에 일단 오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게 힘들어요. 일단 오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소통 전문가죠. 김창욱 씨가 한 말인데요. 대단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당신이 뭔가를 꼭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잠깐 스톱하고 운동을 하랍니다. 당신이 하나 덧붙인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다. 막막하다.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도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게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는 게 그렇게 자기가 해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잡기 힘들고 마음이 마음을 잡기가 힘든데 그럴 때 자기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했더니 틈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생각이 몸을 주장하지만 몸이 또 생각을 주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못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혼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 문제가 무너지면 모든 생각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력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어디서 늘 터지냐면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모자라요. 또 어떤 분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또 비전이 문제가 생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 세 단계가 뭐냐면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썸씽이에요. 썸씽.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궁에 살 때 왕자였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 노예가 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광야로 피난을 가죠. 그 피난 간 그때를 무디 선생님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힌데 뒤에 이집트 군사는 쳐들어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가 깨달아 안 게 있죠. 인간의 한계를 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everything.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광야. 제가 그 성지 쓸 때 그 광야를 봤거든요. 진짜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얼마나 황망한지.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그런 메마른 땅을 밤이 얼마나 춥고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깨닫는 그런 단계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62편에 보면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들 모든 그 영적 에너지,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인간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배제하고도 인간의 열정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 때 에너지가 모자라고 힘이 딸릴 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오늘 그 마태복음 17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콧김에도 이렇게 날아가는 게 그게 겨자씨예요. 그 작은 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극대화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가능한 거를 엘리야 선지자는 보여주시죠. 850명과 거짓 선지자들하고 혼자 싸우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그 바람에 파도가 치는데 그 물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주님 바라보는 순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믿음이 무너지고 깨지면서 같이 물속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린 소년 다윗, 아직 젖살이 다 빠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 아마 17세 정도로 봐요. 그 새파랗게 어린 젊은 친구가 어떻게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만화 같은 얘기고요. 공상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나왔고 실제로 그 힘은 가공할 힘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 하나 무게가 웬만한 사람 몸무게예요. 그렇게 큰 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3m 다 되는 사람이 그렇게 거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애뛰는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겠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그 힘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 웃었죠. 다 웃었어요. 참 어린 소년이 기계는 좋다만 그게 가당키나 하겠냐. 근데 사실 생각해봐요. 그 물맷돌을 던져서 이 종토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또 그 한 대 맞았다고 쓰러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 힘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노시보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서핑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무런 약효가 없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약처럼 만들어. 그걸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먹으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머리가 두통이 생길 거다. 그러면 실제로 아무 약 효과가 없는데 그 약을 먹은 사람 70%가 정말 두통이 온대요. 거꾸로 당신 이 약을 먹으면 앞으로 30분 안에 그 모든 두통이 없어질 거다. 그러면 진짜로 70% 정도가 두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실제로 저는 군대에서 그거 실제로 봤어요. 의무실에 일하는 친구들이 종종 그 군인들이 오면 약은 떨어졌고 약은 없는데 약 달라 그러면 그런 밀가루 반죽에서 만든 약이 있대요. 그 약을 준대. 근데 진짜 주면 몇 시간 있다가 다 낫다 그런대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약이 아무 효념이 없는 건데 그냥 밀가루 반죽한 알인데 그거를 그렇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의 말을 믿으면 믿음대로 믿은 것만큼 믿음의 지수만큼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행기가 막 미국에서 몇 대가 떨어졌는데도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요? 믿고 타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믿고 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타죠. 믿으니까 비행기가 막 떨어져도 타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믿음의 대상이 내가 믿었을 때 그분이 뭔가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셔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 무너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믿고 도니까 정말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만큼 믿음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은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막 내고 이러는데 아무리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걸 보시고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할 수 있으면 뭔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12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하나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딱 깔끔히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니까 물어봐요. 도대체 예수님하고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우리는 문제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독일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Diese Art kann durch nichts auffahren als durch beten und fasten. 이 성경,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기도만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만. 근데 기도와 금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어는 언어를 번역할 때 기도와 금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냐? 금식할 정도의 기도. 이게 뭐죠? 꼭 금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의 집중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통한다는 거죠. 힘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경의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무려 18만 5천이나. 근데 아수르 장군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존말할 때 손들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나라가 없다. 죽고 싶지 않으면 항복해. 하고 막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 그 편지를 들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이지만 간절이라는 말은 간이 저릴 정도로 하는 기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9절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랬더니요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 그냥 해치웠다는 거예요. 다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게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페르디낭 포슈라고 하는 그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연합군을 총주의했던 연합군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총주의관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전투를 잘했는지 1918년 마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그 아미엥 전투라고 그 전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기면 결국은 연합군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였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총반격을 하고 주의를 해가지고 독일을 항복시켰는데, 그 1차 대전 군사회의,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회의를 모였다 그래요. 근데 총사령관이 포시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회의 시간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회의를 해서 여기서 작전을 짜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안 나타나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령관이 어디 가서 회의 시간이 다 됐는데 나타나질 않는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분 있는 대로 갑시다. 그리고 그냥 회의에 들어온 그 몇 사람 우두머리 장군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쓰러져 가는 초라한 교회당이었어요.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총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총사령관들이 그 총사령관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힘을 얻어서 결국은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새의 몸무게에서 날개의 무게가 거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새는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갈 수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날개가 무거워요. 여기에 또 기름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뜨는 건 날개 때문에 뜨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힘들어요. 때로는 기도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가 힘들으셨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눈물로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통곡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그런 진지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점잖게 이렇게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다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 권능이라는 말, 디나미스라는 말인데요. 힘, 세력, 능력을 말한대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디나토스라는 말인데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그 권능,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은 그 디나토스, 그러니까 디나미스는 명사고요, 디나미토스는 이제 형용사인데 이런 뜻입니다. 디나미스적인 사람이 디나토스한 힘을 가지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어디가 이렇게 어떤 매개체로 권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인격체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이게 나화되는 거예요. 나와 동화가 되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에너지가 내게 들어와서 그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할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은 그 능력이라는 어떤 요만한 어떤 물건이 하나 내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인격체가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디나미스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간다. 너희가 간다는 말은 성령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얼마나 초자연적인 힘이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오실 때 공동체에 임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성경이 말하면 각각 그래서 각각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내 자체가 교회가 된다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왜 자꾸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성령님은 무슨 물건 취급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성령이 사람이 돼서 내 삶 자체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터키에서 야심차게 이제 국가 비전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도 차를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1961년도에 차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1961년 10월 29일 날 대부림이라고 하는 차를 만들었어요. 4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화국 날에 맞춰가지고 130일 만에 4대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2대를 터키 수도 앙카라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 쫙 사람들이 도열해 있고 대통령이 그 차를 타고 첫 이제 시승을 하는 거예요. 딱 타고 시동을 걸고 가는데 잘 굴러가더니 100m도 못 가가지고 차가 푸덕푸덕 가더니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가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차가 100m도 못 가서 차가 멈추냐.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가 뛰어와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름 넣은 거를 제대로 그 체크를 못한 거예요. 기름을 조금 넣었는데 넣은 것조차도 왜 문제가 됐냐?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 그래가지고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나들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최초의 차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겠어요? 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차를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내도 공급되는 그 기계가 문제가 생기고 기름 공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차가 가다가 멈추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힘이 없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믿음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제일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조금 잘못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 기적을 베풀면은 안식일날 범했다고 시비를 걸고 그게 진짜냐고 그러고 그 귀신의 힘을 던집은 거 아니냐 이러고 건건사사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그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3층까지 올라가셨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가 당신이 목사 맞냐?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당신은 예수님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냐? 그 가짜 아니냐? 요즘 말하면 가짜 목사라는 시비가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마.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을 내가 참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 그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그 헬라인들이 지혜를 좋아했잖아요. 필로소피, 이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많은 그 철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가장 위대한 일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자기를 억울하게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쓸어버려야지. 그 막 공격하는데 공격받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지으라 그러면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 못을 박아 죽이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한국 기독교 큰일 났어요. 무슨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막말을 막 쏟아내면서 네 편 내 편 막 편을 갈라. 저는요 감히 말하지만 이건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장신대 교수는 뭐 야당 대표 뭐 요즘 죽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꼭 성공하기를 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난 그 양반 교수는 고사하고 목사는 고사하고 그건 선생으로서도 하면 안 돼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죄는 자기들이 다 짓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도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언제 그 사람들 향해서 공격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쓸어다가 그냥 확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들을 책망했대. 그건 구약 얘기고 지금은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슨 교회가 폭력을 조장하고 저놈 잡아 죽여라 힘을 만들어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그러고 그건 세상적인 힘이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거라니까. 잘못은 네가 다 했어. 그 잘못 다 내가 뒤집어 씌울게.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여러분들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날 보고 그러니까 뭐 오른쪽 왼쪽 그러길래 나는 오른쪽 왼쪽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난 누구한테나 그렇게 얘기해요. 다행이야 내가 고향이 서울이어서. 에? 그랬더니 그 경상도 목사하고 전라도 목사가 싸우는데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어. 내가 서울 사람이니까 내가 그럼 한마디 할게. 당신 두 사람 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 목사이기 전에 전라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 같이 보인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싸움 내가 말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다른 게 없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보이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러지만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앞장서가지고 저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나라를 더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적인 힘을 만들어가지고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본문 18절인데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보죠. 바보처럼 보이죠. 근데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 죄를 잡고 흔드는 사단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본문 23절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 것, 철학 좋아하는 그 많은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 헬라 사상,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도가 너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분이 뭘 그렇게 죽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팔팔 살아가지고 더 힘을 키워가지고 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야. 너무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나라 꼴이 너무 답답해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어느 편도 속하면 안 돼. 뭐 자기 개인 성취 성향은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잖아요. 뭐가 지혜예요? 내가 대신 죽는 거.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죄 없이, 나는 죄가 없는데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능력이고. 이거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아니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능력이 다 어디 가버리고 맥없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으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니까? 죽이셨다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아들조차도 죽여서 이 문제를 풀었다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내가 팔팔이 살아가지고 어떤 힘을 길러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요. 잠깐 그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 있어. 그러면 당한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를 갈고 힘을 또 만들지. 그래서 다시 또 보복을 하죠. 보복 당하면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당대는 가만히 있겠지. 그 후손이 나중에 이야기 듣고 나서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면 내가 힘길러서 또 잡아 죽여야지. 그게 동양사상이 갖고 있는 보복사상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과 지혜를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맞으면 아멘? 네, 그렇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주인이 죄를 지으면 그 종들이 대신 벌을 받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인이 잘못한 것만큼 종이 얻어맞았어요. 대신 가서. 권장을 100대 맞았다. 그러면 그 권장 100대 맞은 것이 원래는 주인이 맞아야 돼. 근데 종이 대신 맞아가지고 그 죄를 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왔다.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종이 되셔서 우리 대신 맞으셨다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다니까? 아멘? 내 대신 맞으시고 내 대신 고통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할 말이 있어요? 내 무슨 의의가 나한테 있고 나한테 무슨 의로운 게 있고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없어요. 오늘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이게 능력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다 내려놓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세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대신 나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많은 힘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거듭나야 돼요. 내 지식도 내가 가진 것도 내 모든 것들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예.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포커스를 하나님의 영광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성령화 돼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모든 하는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한테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참 그 은혜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예. 저희가 앞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겠다.
저한테 엄청 힘이 됐어요. 그전에도 어떤 우리 젊은 친구 하나가, 남자친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돈을 벌면 제가 1년에 한 5만 불씩 너무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돈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옆에서 못 봐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5만 불씩 헌금하겠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일이 안 이루어졌지만 그러고 나서 저기 먼 나라로 아시아로 가버렸어.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찾기 전에 교회 찾으러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하나 찾았대. 어디냐고. 너무 좋은 교회를 찾았어요. 시내 중심이야. 근데 한 달에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달에 2,000유로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거 200유로 내고 있습니다. 2,000유로를 내라는데 우리 교회 헌금 한 달 모아봐야 2,000유로 헌금 하면은 아무것도 경상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을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제가 2,000유로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냥 그 말만 들어도 너무 힘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코스트 할 때도 얼마나 막 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막 몇천, 막 4, 5천, 지금 5천 막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리고 막 땜질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입니다. 한때 그가 교만해요. 하나님이 그걸 쳤어요. 들짐승처럼 살게 했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왕이 됐어요. 그러고 와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랬어요. 그 힘은 영원한 힘이다. 그 나라는 대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것이다. 이방 나라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깨닫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따릅시다. 알게 하소서.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 백성들 나에게 불을 내리셔서 저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승리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면 안 돼요. 진짜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정말 희생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나는 없다 그러고 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먹으나 입으나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를 쓰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를 누리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게 맥없는 땅 위에서 저는 우리 선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가운데 나라의 문제도 오른쪽 왼쪽 하면서 격하게 싸우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교회부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아버지 선교 한국어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선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랑모하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다 내가 만들고 내가 얻었고 내 삶의 열심의 결과로 얻어진 걸로 착각을 하면서
아버지 자영자재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버지 그런 중에도 열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시라고 말씀하시고 한 주일에 한 날은 내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또 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뭘 더 얻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많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아버지 이런 모습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수들을 다 축복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생명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또 많이 빠졌어요. 여전히 빠진 분들 좀 연락하셔서 다 보니까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먼 곳에 여행차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도 눈에 안 보이면 꼭 한 번씩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다 우리 112 교육관에 가셔서 교제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간식을 나눈 다음에 이쪽 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셀 모임을 갖습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됐는데 서서히 모든 부서들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좀 예배 부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조차도 그 재직들조차도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에 아예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 바쁘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되시면 또 정 안 되면 그냥 줌 틀어놓고요. 자기 얼굴 음성 끄면 돼요.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예배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한 주일에 한 날은 내 날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의 신비를 누리며 승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Denn das Wort von Kreuz ist eine Torheit denen, die verloren werden, uns aber die wiederselig werden, ist eine Gotteskraf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한 분들 3분이 계신데요. 소동근 성도님, 지금 이태리 여행 중이어서 오늘 예배 못 들으셨습니다. 이태리에서 보시기로 알고, 또 우리 이조은 자매님, 혹시 오늘 못 오셨나요? 네, 이조은 자매님, 그리고 서하연 어린이,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하연 어린이? 네. 선물 좀 갖고 오세요. 네. 아이고, 화려한 외출을 하셨네. 핸드백이 너무 이쁘네요. 예, 선물 주세요. 예, 선물 받아요. 예, 축하합니다. 예,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축하송.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생일을 맞이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연 어린이, 또 그리고 예배에 오지 못했지만 소동근 성도님과 이조은 자매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부모의 자랑이 되도록 귀한 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또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깊이 헤아리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오늘 세일 모임 처음 시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예.